창세기 46장 1절부터 3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욥과 시므론이요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뭇빔과 훗빔과 아르시니 단의 아들 후심이요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내일부터 민족의 대명절입니다. 먼저 시골 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시죠. 우리는 근데 또 주일을 생각하면 그렇게 길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주일 없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연휴면 정말 좋겠다, 그죠? 이거 좀 너무한가요? 아무튼 쉬는 날이 좀 많아서 좀 설레기도 합니다. 가족분들, 친지분들 잘 모여서 즐거운 시간 마음껏 누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모임 가운데 복과 평안을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새 이제 9월 다 가고
보나유치원 철수했습니다. 지금 1층이랑 교육관이 얼마나 휑한 기분이 드는지. 처음 올 때 이제 트럭에 짐을 싣고 선생님들이 또 아침마다 조금씩 바리바리 쌓아 들고 그러고 오더니, 나갈 때에도 오늘 새벽에도 보셨겠지만 짐을 다 이만큼씩 싸고 또 싸고 또 차 동원해가지고 또 빼고 나름 또 쓰레기까지, 뒤에 흔적을 남기지 않겠다고 쓰레기까지 싹 쓸어 가셨어요. 어디 한번 이제 옮긴다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셉 이야기, 큰 틀에서 누구 이야기라고 했죠?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자, 왜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되기는 했지만 이 이스라엘 족속의 족장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죠? 또 요셉이 애굽에서 보낸 시간들이 가운데 길게 다뤄지긴 하지만 이 요셉 이야기를 열고 닫는 인물이 바로 또 야곱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쭉 살펴볼 때 그의 인생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 꼭 이사를 합니다. 이주를 합니다. 처음 형의 미움을 사서 부모님을 떠나서 홀로 하란으로 갔죠. 하란에서 가정을 꾸리고 재산을 불린 다음에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이 야곱이 고향을 떠날 때, 고향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늘 그 여정 중에 야곱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의 일생 중 세 번째로 야곱이 이사하는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세 번째, 3이라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몇 번 내려갈까요? 3번이 중요하다 그랬죠? 3번입니다. 3번. 왜요? 처음 가서 양식 사오고 두 번째 가서 또 양식 사왔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여행, 오늘 본문이 이제 세 번째로 가는 겁니다. 정착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함께 이주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세 번째 여행, 아들들의 세 번째 여행이 합쳐지면서 이야기가 완벽한 끝을 향하여 간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자, 오늘 본문 46장 이 앞에서 요셉이, 우리 지난주에 요셉이 가장 마음에 바라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버지 잘 계시냐고, 아직 평안하십니까? 그건 먼저 묻지 않았습니까? 아버지랑 같이 살기를 원해서 형님들 아버지 모시고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그 사정을 듣게 된 바로도 아유 잘됐다, 가족들 다 내려와라, 내가 책임지겠다 초청했습니다. 이제 야곱에게 아주 중요한 한 분만 허락하시면 됩니다. 3이라는 숫자 중요하다 그랬죠. 요셉이 불렀고 바로가 불렀고 또 한 분만 야곱 보고 가자 그러면 돼요. 누구게요? 하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땅을 약속으로 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 너에게 주마, 너네 민족들 후손들에게 주마라고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약속해 주셨는데, 내가 애굽으로 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땅 지키지 않고 가버리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이 기근 중에 밑에서는 계속 부르고 있고 야곱은 나이가 들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이러고 기다리고 있을 수만도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일단 바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1절에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는 다윗 때 정해지는 이스라엘 왕국의 남쪽 경계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단에서부터 북으로 단에서 남쪽에 브엘세바까지라고 할 때 거기입니다. 남쪽의 최단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동네, 마지막 동네고 이 아래로는 이제 사막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이 브엘세바라는 장소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만한 괜찮은 장소이고 또 하나님의 허락을 받기에 딱 알맞은 곳입니다. 이제 한 발만 넘어가면 애굽을 향한 여정에 퐁당 들어가 버리는 가나안 땅 마지막이죠. 여러분 아이들 키우실 때 영리한 아이들, 똑똑한 아이들 어떻습니까? 선반 어디쯤 몇째 칸에 과자가 있는지를 미리 딱 알아놓은 다음에 저기 선반에 올려둔 과자 나 밥 다 먹은 다음에 먹어도 돼? 라고 빠져나갈 수 없는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다 알고 다 준비한 다음에 이제 돼 안 돼? 이것만 물어보는 거, 허락을 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약삭빠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귀엽지 않습니까? 아이고 너 저기 과자 있는 거 다 알고 있었어? 아이고 밥 먹고 과자 먹으라고 하는 게 훨씬 허락률이 높다는 걸 다 알고 있었어?
지금 야곱이 그런 식으로 브엘세바에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45장 28절 마지막 절을 보면 27절 기운이 소생되었다라고 한 다음에 27절에서 기운이 소생했고 그 다음에 28절에 나오는 이름이 이스라엘이 이르되라고 하여서 야곱의 이름이 아니라 언약의 이름 이스라엘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절부터 4절까지도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희생제사를 드리는 야곱은 인간적인 방편, 약삭빠른 속임수를 쓰는 사람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러한 이스라엘로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자의 정체성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피곤하고 하루 피곤하고 지친 가장, 또 식구들 밥해 먹이고 이제 교회 온 아줌마들, 또 어른들 따라서 사탕 먹으러 놀러 온 아이들, 세상에서의 정체성, 세상이 보는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 것일지라도,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곳 성전에서뿐만이 아니라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은퇴한 사람, 동네 아저씨, 노인, 아저씨, 아줌마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 지금도 나를 지켜보시며 나와 동행하신다. 옛날 목사님 한 분 오른손을 꼭 주먹 쥐고 다녔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목사님? 사람 칠 거예요? 이거 하나님 손잡고 다니는 거 안 보여? 나 지금 예수님 손잡고 있느라 나 이 손 안 펴. 그랬다는 옛날 얘기가 있죠.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제사 드리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2절을 보니까 야곱아 야곱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여기 이름을 2번 반복하여 부르는 경우가 썩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셨습니다. 어디였죠?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가 시험을, 하나님의 시험을 훌륭하게 통과했을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부를 때, 모세 소명을 주실 때 모세야 모세야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실 때 특별한 의미를 담아서 2번씩 부를 때가 있다. 여기서 근데 야곱 야곱 이렇게 부르죠.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라고 언약의 이름을 부르시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야곱, 하필 야곱 부를까요? 하나님이 그의 과거 모습을 다 알고 계시다는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그 속임수라는 그 이름 음가로 장난치는 그것이 하나님께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옛 모습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 다 용납하시고 다 인정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아 야곱아 그러면서 우리 뒤에 주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3절,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에게 복을 주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야곱의 속마음이 어땠다고요? 지금 요셉이 살아있다고 하는데 아버지 어서 오세요라고 나를 부르고 있는데 정작 야곱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왜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약속의 땅을 떠나는 거 아닌가? 내가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기근이라고 아들 살아있다고 약속의 땅 이거 버리는 건가? 그 아들들 그렇게 사랑하고 편애한 요 야곱이 그래도 하나님과의 의리가 있는가 봅니다. 두려움이 있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약속하십니다. 괜찮다 괜찮다, 가라,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4절 더 놀랍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하나님 약속의 땅에 머물러 계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 쫓아가겠답니다. 내가 너랑 같이 가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거 정말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 지금 야곱의 애굽 행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입니다. 애굽에서 너를 큰 민족 만들겠다.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여정까지 주장하시고 사용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주십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낯선 땅에서 낯선 민족들이 낯선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 가운데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가장 최고의 마무리는 4절 마지막 줄,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겨줄 것이다. 요셉과 만날 뿐 아니라 요셉이 너의 임종을 지켜줄 것이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는 길 중에서 무슨 일 당할까 걱정하지 말아라. 요셉을 반드시 만날 것이다. 그리고 요셉이랑 행복하게 살다가 그가 네 장례를 치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큰 약속을 주십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어떤 분들이 저를 보면서 저분이 내 임종 예배 드리실 분이시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말씀이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이제 교회 어른들 막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의 무게가 세상 막 겨울과 봄에 꽉꽉꽉 눌러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부르실 날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언제 올지 모를 그 날까지 서로 열심히 사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5절부터 다시 이스라엘이 아니라 야곱으로 이름이 나오면서 27절까지 애굽으로 함께 내려가는 자녀들의 이름이 길게 열거됩니다. 그 사람들 이름 나오면 우리가 소리내서 읽다가도 막 혀 깨물고 막 발음 어지러워지고 막 그러죠. 바로가 지시한 것처럼 수레에는 5절에 아버지 야곱과 또 처자들이 올라탔습니다. 7절 아들들, 손자들, 딸들, 손녀들 모두 다 애굽으로 가며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점차 더 큰 민족이 될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7절에 야곱의 딸들이라는 표현이 있죠. 우리가 야곱의 딸로서는 디나 이름 한 명 알고 있지만 딸들이라는 표현 통해서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던 다른 딸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8절부터 15절까지 레아를 통해 태어났던 아들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12절을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치셔서 세상에 없는 엘과 오난의 이름까지 나옵니다.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의 명단에 엘과 오난이 죽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15절을 가보면 딸 디나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보면은요 여기 33명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이미 죽은 엘과 오난은 33명에 포함됩니다. 근데 디나는 빠집니다. 이상하죠. 숫자가 나오긴 하는데 정확히 맞지는 않아요. 16절부터 18절까지는 레아의 여종이면서 야곱의 첩이 된 실바로부터 태어난 아들들입니다. 본처인 레아는 실바보다 2배의 자손을 낳았습니다. 15절에서는 레아가 33명 낳았다라고 하는데 18절에서 실바는 16명 낳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 라헬이 14명을 낳았습니다. 라헬의 시녀인 빌하는 몇 명 낳았게요? 14의 반 둘로 나누면 7명입니다. 22절에서 라헬은 14명 낳았고 25절에서 빌하는 7명을 낳았다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이 하녀보다 본 이 여주인이 2배로 힘이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고대 근동의 기록 양식입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라헬을 통하여 태어난 아들들의 이름인데 19절에 보면 오직 라헬에게만 야곱의 아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 자기가 정말로 사랑한 아내는 라헬밖에 없으니까 요셉하고 베냐민을 그렇게 사랑했던 것이죠. 한편 요셉과 또 20절에 나오는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얘네들은 다 애굽에 있지만 또 여기 명단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야곱과 함께 내려가는 명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한편 21절을 보면 베냐민의 아들 10명이나 되는 아들들의 이름이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아십니까? 베냐민의 나이가 아직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요셉과 제외했을 때 기껏해야 청소년 정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10명의 이름도 애굽에 정착한 이후에 태어났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이름들을 먼저 땡겨다가 여기다가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후대 애굽으로 내려간 다음에 이제 이 명단이 작성됐겠죠. 23절부터 25절까지 라헬의 여종인 빌하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태어난 순서, 형제들 순서대로 첫째부터 일곱째, 여덟째, 열째, 11번째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레아 시녀들, 라헬 시녀 순서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들의 이름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보증이 됩니다. 27절을 보면 다시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 2명이 더 있었다라고 해서 앞에 20절과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인원이 70명이었다라고 나오는데 70이라는 숫자는 보통 대가족이나 대집단의 어림수를 잡을 때 70 되게 많았다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이게 대가족으로 보면 많지만 민족으로는 70명짜리 민족이면 되게 소수 민족이죠. 이들은 장차 하나님의 약속의 민족이 될 것입니다. 명단이 훅 지나가고 28절부터 34절까지 드디어 야곱과 요셉이 재회합니다. 28절 야곱이 유다 보고 먼저 요셉에게 가라라고 합니다. 왜요? 왜 하필 유다일까요?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가 자기 몫을 못했기 때문에 유다가 순서가 된 것도 있지만 또 우리가 기억하십니까? 요셉을 팔자고 했던 게 누굽니까? 유다였기 때문에 야곱이 그것을 알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야곱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위에 첫째, 둘째, 셋째가 다 별로니까 넷째를 불렀겠지만 유다는 아이고 자기가 팔자 그랬으니까 자기가 제일 먼저 가서 요셉 우리 아버지 오신다라고 재회를 주도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29절 요셉도 자기 수레를 타고 고센으로 올라옵니다. 야곱 입장에서는 이제 다른 아들들이 했던 말이 확인되는 겁니다. 그냥 막둥이가 사랑하는 막둥이가 그냥 쫄래쫄래 아빠 이러고 오는 게 아니라 수레 타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성공해가지고 자가용 으리으리한 외제차 타고 하고 이제 뒷좌석에서 내리는 거죠. 앞좌석에서 운전석에서 내리는 게 아니라. 그리고 두 사람이 목을 어금만쳐 안고 얼마 동안 울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냥 29절만 보면 주어가 요셉이라고 해서 요셉 혼자 운 것처럼 보이겠지만 둘 다 울었겠죠. 30절 야곱이 너무나 감격해서 네가 살아있고 우리가 얼굴을 봤으니 나 지금 죽어도 족하다, 나 죽어도 여한이 없다 말합니다. 그런데 31절을 가면 이 감격적인 분위기를 요셉이 받아가지고 저도 아버지가 살아계신 걸 보니까 기뻐요. 아버지 이제 결코 아버지를 떠나지 않을게요. 우리 함께해요. 그 얘기를 하지 않고 갑자기 요셉의 관심사가 바로한테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입을 맞추는데 신경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전 세계적인 기근으로 어려운 가운데에 70명이 애굽의 총리 대신에 측근이라는 이유로 애굽 땅으로 아예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그 땅 가운데에 불필요한 오해와 반감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죠. 요셉은 거듭 여러분 목자입니다. 목축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강조하십시오. 그러면 바로가 고센 땅을 줄 것입니다 라고 하고 우리가 다음 주에 그 의도대로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발붙이고 살아가는 장소, 환경, 상황에 익숙해지고 나면 낯선 곳으로 옮기게 되는 것을 염려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합니다. 내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새로운 사람들 잘 만날 수 있을까? 그런데 요즘 밝혀지기로 뇌과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상황들을 계속해서 접하는 것이 우리의 사고를 보다 창의적으로 만들어 간다고 합니다. 요즘은 운전할 때 누구나 내비게이션 켜고 시키는 대로 졸졸졸 따라가지만 지도를 보며 낯선 길을 헤맬 때 우리의 기분이 당황스러운 것과는 별개로 뇌에서는 창의적인 생각들이 펑펑 터져 나온다는 겁니다. 여긴 어디지? 여긴 길이 이렇게 이어지네 라는 것들이 삥삥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행이 주는 그 즐거움과 기쁨들, 도전들을 음미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제가 이제 작년 추석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직은 결정은 됐지만 부임은 하질 않았으니까 우리 시무 장로님들께 제가 전화 드려가지고 연락드리고 인사드렸던 것이 생각납니다. 저도 원래 이전에 계속 한 곳에 부임하면 그곳에서 오랫동안 머무르려고 그래 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래놓고는 제가 여기 와서는 여러분도 다 뭐 이렇게 바뀌는 게 맞냐고 하는 소리 나올 정도로 막 계속 새로운 거 찾고 막 저거 바꿀 거 없나 고칠 거 없나 제가 지금 그러고 있네요.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께서 이번 9월만 해도 새로운 일들을 막 보여주시고 새로운 사람들 막 애들이 바글바글 하다가 이제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목회하신 원로 목사님에 비해서 미숙하기도 한 제가 하려는 것들이 저한테는 이전에 했던 대로 옛날에 이렇게 하지 않았나? 라고 제 생각은 보면서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한테는 이제 전혀 새로운 것처럼 보일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낯설으니까. 그래도 무엇이든 하다 보면 자리를 찾고 점점 안정을 찾겠죠.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지난 주말에 이제 몇 개의 창고를 드러냈습니다. 아주 그냥. 그리고 이제 내일 오전에 와가지고 업체에서 싹 수거해 간다고 합니다. 남성교회 회원들께서 그 주말에 많은 수고를 해주셨고 또 내일 마지막 마무리는 천호성 집사님이 애써 주실 겁니다. 이 남성교회에선 적은 인원으로 나름 계획했던 분량, 처음에 생각하고 의도했던 분량은 잘 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창고가 또 얼마나 많은지 저도 그리고 남성교회 회원들도 미처 다 생각나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이 창고에만 압도가 돼가지고 여기도 창고에 있다 저기도 짐 있다 하는 말씀을 나중에 들었습니다. 할 때 할 수 있으면 더 좋았겠지만 할 사람도 더 있어야죠. 그리고 몇 년 동안 쌓아놓고 또 몇 년 동안 잊혀졌던 그 기억들이 어떻게 또 한순간에 정리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음 달에 추수감사절 앞두고 또 대청소가 있고 또 이제 새롭게 확보되는 자리들에 대해서도 바른 고민들을 가지고 있어야 이쪽 거 다시 저쪽에 집어넣고 하는 일 안 생기겠죠. 달랑 지금 창고 2개만 비웠는데도 저 2개 처리 비용이 좀 솔찬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여기도 할 걸 이것도 할 걸 그런 마음 저부터도 다 접어버리고 자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여 가실까?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보여주실까? 그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더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추석 명절에 여기저기 흩어졌던 가족들이 한자리 모이게 될 때 누구는 지금 어디 살지 누구는 뭐 하고 있지 하는 역사들을 되짚어 보지 않습니까? 누구는 학교 때문에 누구는 또 직장 때문에 또 환경 아이들 교육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익숙한 자리를 떠나갑니다. 두려움도 있지만 설렘도 있고 또 새로운 자리 적응하고 나면 그 적응하느라 걸린 시간만큼 성숙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물며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동과 변화를 주도하신다면 우리의 성숙과 변화는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라지게 하시고 성장시키신 것이죠. 우리 공동체 아직도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42이면 중년이고 장년이고 아니요, 우리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 다음 달이면 1년이라고 하지만 아직도 저 적응하는 중이죠. 공동체 안에서도 아직도 예배 자리 더 나오실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시간 가운데도 우리 각자도 계속해서 변하고 또 변합니다. 이사하고 또 자녀들은 취직하고 누굴 만나고 등등등.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그냥 계속 변화되는 상황들에 적응만 하다가 이 땅을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일로써 본다면 결과만 본다면 야곱이 애굽으로 가면서 걱정하고 우려했던 것처럼 결국 애굽의 종이 된 것이 아닌가. 요셉이 지금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입니다. 애굽 사람이 목축하는 사람을 가증하게 여깁니다 라고 해서 스스로 자기 가족들을 애굽 사람들에게 좀
가증히 여길 만한 민족으로 만들었나? 그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그들을 옮기시고 애굽 땅에서 그들을 분리되어 살게 하신 그 모든 과정에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의 시간들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번성시키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실제로 출애굽할 때 이 구별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인들에게 더 많은 재물을 받아서 나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이것만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낯설음, 불편함, 어색함, 그 모든 것들이 마침내 우리를 들어 쓰실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낯설고 새로운 과정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익숙한 것에서 떠나는 변화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입으로는 우리가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그러면서 여전히 나는 내 익숙함에만 머물러 있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긴 어려울 것입니다. 나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 기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때로 우리를 전혀 낯선 새로움으로 보내실 때조차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